오늘날 부모와 자녀 간에 동상이몽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이 생기고 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여러분, 부모들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농사가 무슨 농사일까요? 자식 농사입니다. 그만큼 자녀 양육은 부모에게 늘 어려운 숙제와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자 가정의 달인 5월 첫째 주일입니다. 바라기는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어떻게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바르게 양육하며 잘 키울 수 있을지 다 같이 본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 듣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신약의 에베소서, 이 에베소서는 보통 교회론으로 유명한 성경입니다. 즉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 바울의 입장과 신학을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를 끝까지 잘 살펴보면 교회도 교회지만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대해 아주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5장 22절에서 6장 9절까지는 그리스도인 가정이 마땅히 지켜야 할 어떤 규정들, 소위 가정 준칙에 관해 소개를 합니다. 5장 22절에서 33절까지는 남편과 아내, 부부에 관한 권면입니다. 그리고 6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자녀들에 대한 권면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대하는 6장 4절은 부모에게 해주시는 권면입니다. 6장 5절에서 9절은 종과 주인의 관계에 주시는 권면이지요. 저는 오늘부터 3주간 부모에게 주시는 권면을 시작으로 다음 주에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권면, 그 다음 주에는 부부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을 차례로 여러분들께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부모에게 주시는 권면인데요. 자, 4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아버지의 권한은 거의 절대적이었습니다. 로마에는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는 법률이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은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들은 자녀가 갓 태어나면 자신의 양발 사이에 아이를 놓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허리를 굽혀 그 아이를 안아 올리면 아이는 가정에서 기르게 되지만 반대로 아버지가 돌아서서 가버리면 그 아이는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자식의 운명을 아버지에게 맡기는 법인 것입니다. 참 우리들로서는 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법인데요, 아무튼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자녀를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절대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 중에는 아버지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도 그저 속으로만 삭히며 참아야 했습니다. 사실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시대에도 가부장적인 유교의 영향으로 이런 비슷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엄한 아버지의 말 한마디면 가족 누구 하나 찍소리하지 못하고 그냥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만 따라야만 하는 그런 분위기 있었죠. 예전에 어느 연로하신 권사님 집에 신방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께서 어릴 적에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를 저에게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엄하셨던 아버지가 딸은 공부할 필요가 없다면서 그저 농사일만 시켰다라는 거예요. 자신도 남들처럼 학교도 가고 싶고 한글도 배우고 싶은데 엄한 아버지로 인해서 일만 하다가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것이, 그래서 저희 앞에서 많이 우시더라는 것이죠. 이 권사님 평생토록 그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한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절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당시 아버지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비들이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은 그 당시의 정신으로, 당시의 분위기로서는 대단히 파격적인 말이었습니다. 노엽게 하다, 노엽게 하지 말라, 에서 이 노엽게 하다의 동사의 원형은 파로르기조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화나게 하다, 성나게 하다, 경노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골로새서에서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권면이 있는데요, 이 권면과 함께 노엽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 함께 설명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노엽게 하지 말래요. 왜요? 낙심할까 함이라. 이 낙심할까라는 이 단어를 또한 보면 의기소침하다, 심령이 상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자녀를 노엽게 함으로, 자녀를 화나게 함으로, 자녀를 경노시킴으로 의기소침하고 심령이 상할까 염려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로 인해 노여하고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요즘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의 세대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심각하다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와 갈등을 빚고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의 못마땅한 그 무엇 때문에 자녀들을 지적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많을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부모에게 해주시는 권면이라 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실 때 자녀가 아닌 부모 자신 먼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로 오늘날 우리 부모들, 자녀들에 대해 조급한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조급한 마음이 자녀들을 낙심케 하고 노엽게 하는 경우들이 큽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다른 아이보다 뭔가 뒤처지는 것을 못 견뎌야 합니다. 어린 자녀의 경우 말이 좀 늦거나 한글을 조금 늦게 깨우치면 조급한 마음이 올라와요. 자녀가 커서 성인이 되었는데도 취직이 늦어지거나 결혼이 늦어지면 또다시 조급한 마음이 올라와요. 이런 조급함에 못 이겨서 어떤 말 한마디 툭 내뱉던 것이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은 내 소유라는 생각이에요. 여기에서 자녀를 통제하고 조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결코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잠시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따라서 부모인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자녀를 키워오시면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심으로 낙심케 했던 모습이 없었는지 말씀을 듣는 동안에 깊이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연약한 것 주님께 올려드리며 회개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시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모든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에 대한 숨길 수 없는 마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자녀, 내 자식 잘 키우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부모들에게는 그런 마음 다 갖고 있어요. 훌륭하게 잘 양육시키고 싶은 마음이죠. 자, 그런데 이런 마음이 잘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에 대한 부분이에요. 내 자녀만큼은 좋은 교육의 환경에서 좋은 교육 받게 하고 싶은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교육열을 자랑하는 두 나라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의 어머니인 줄 아십니까?
네, 하나는 유대 어머니고 또 하나는 한국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 현실이 사실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해요. 학교나 학원은 어떻게든 인류 대학을 진학시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죠. 그렇다 보니 사실 우리 부모들, 자녀들 교육비로 들어가는 액수가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등골이 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애를 쓰며 노력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돈도 돈이지만 모든 게 입시 위주이다 보니 인성에 대한 교육은 전혀 행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경쟁을 하고 남을 이기는 것에는 잘 훈련되고 발달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남을 배려하거나 함께 협력하는 것이나 자기 희생하는 것은 잘 배우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든 믿음의 부모를 향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어떻게, 무엇으로 키우라고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키우라는 거예요. 그게 자녀를 참되게 성공시키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동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어버이들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며 잘 기르십시오.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경의 가치관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와 방향으로 교육하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의 핵심을 쭉 짜면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녀들에게 이것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 교육하라는 거예요. 물론 교훈, 훈계라는 이 단어, 이 훈계로 번역한 이 헬라어에는 책망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즉 잘못을 했을 때 바로 잡는 것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자녀를 그저 오냐오냐하며 키우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원하는 것 다 해달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잘못 판단하고 잘못 길로 갔을 때는 바른 길로 때로는 책망하며 인도해야 되는 것이죠. 잠언 23장 13절입니다.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 하지 말고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에 대하여 성경적 기준으로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것으로만 내가 교육 잘 시키고 있다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어야 하고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어야 돼요. 인생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자녀들을 바르게 잘 교육한다는 것 정말 어려워요. 저도 겪어서 알아요. 저도 경험해봐서 알아요.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아요. 나는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지만 그게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부모들은 단지 나의 노력으로만, 나의 능력으로만 자녀들을 양육하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해요. 여기에 자녀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때로 우리에게 찔림을 줘요. 너 그렇게 자녀 양육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기도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키며 내 안에 조급함으로 하는 것은 아닌가, 내 자식을 내 소유라는 그와 같은
강박관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 깨우쳐진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자녀 키우시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방탕하며 살아가는 그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 평생을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당시 암브로시우스 감독으로부터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던 것이죠. 결국 이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서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그가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는 기독교 역사의 아주 위대한 신학자이자 목회자로 거듭나게 되었어요. 바라기는 우리 부모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또한 함께 노력할 때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내가 맡긴 내 자녀 잘 키웠다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하시죠. 자녀와 함께 부모도 성장해야 합니다. 자녀와 함께 부모도 성장해야 합니다. 몇 년 전에 캐나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아버지가 어린 시절 학대를 받으며 자랐어요. 그리고 그 가정은 너무나도 가난했어요. 이런 너무나도 어려운 형편과 상황 속에 그는 의기소침하지 않았어요. 이를 악물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내가 반드시 성공하리라. 정말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 결과 자수성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쁜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하나 생겼어요. 행복의 햇살처럼 그를 비췄습니다. 좋은 집, 사랑스러운 아내, 아들, 마치 삶이 완벽해 보였던 것이죠. 그는 어느 날 아내와 아들에게 기쁨을 주려고 고급 이 스포츠카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차를 손질하려고 차고로 들어갔는데 그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어린 아들이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못으로 이 차에다가 낙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난 이 아버지가 이성을 잃고 손에 잡히는 공구로 아들의 손을 내리쳤어요. 어린 아들은 대수술 끝에 결국 손을 절단해야 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깨어난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울면서 잘린 손으로 손 빌었어요. 아빠,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그날 저녁 이 아이의 아버지가 절망된 심정으로 집으로 돌아갔고 그날 밤 차고에서 권총으로 자살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의 아들이 자동차에 남긴 낙서의 내용이 I love my daddy. 아빠 사랑해요라는 말이었거든요. 여러분 너무나도 가슴 아픈 비극 아닙니까? 여러분 왜 이 가정에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이 아빠의 내면에는 아버지로 받았던 그 상처가 여전히 살아꿈틀거렸던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어요. 행복한 가정도 이루었어요. 성공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내면에는 어릴 적 그 아버지에 대한 그 학대에 대한 그 미움과 그 상한 감정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더라는 것이죠. 그게 어느 순간 건드려졌을 때 그는 자신도 제어할 수 없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그냥 앞을 향해서 달려갔던 것이죠. 전형적인 성인 아이의 모습입니다. 겉은 어른이지만, 겉은 성공했지만, 겉은 좋아 보이지만 그 속은 성인 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는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은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났지만 그는 몇 초 차이로 차남이라는 것에 대한
늘 컴플렉스를 안고 있었어요. 특별히 그의 아버지가 자신보다는 이 사냥을 잘하는 에서를 더 좋아한 거예요. 사냥하고 그 요리한 것을 이 아버지 이삭이 너무 좋아했던 것이죠. 이 편애를 한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형의 축복권까지 악착같이 빼앗지 않습니까? 뭔가 성취를 했다라고 여겼지만 이것 때문에 이 가정은 큰 비극을 맞이합니다. 결국 야곱은 형의 그 무시무시한 살해 위협을 피해 야반 도주를 합니다. 외삼촌 집으로 그는 도망쳐서 외삼촌 집에서 그는 살아가죠. 나름 그 또한도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쓴 결과 그 또한 자수성가하고 많은 자식을 낳습니다. 부모가 되었죠. 그런데 이 야곱 또한 부모가 되었는데 그 아버지와 똑같은 잘못을 자신도 저질러요. 요셉을 편애하는 거예요. 요셉만을 편애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형제 간에 말할 수 없는 갈등과 불화가 이 가정 안에 폭풍처럼 일어나죠. 결국 형들에 의해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이 아버지는 요셉이 짐승에 물어뜯겨 죽었다라고 그런 비극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는요 단지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부모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계속해서 부모다운 부모로, 좋은 부모로 계속 성장해 가야 하는 거예요. 인생의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부모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과정에 자녀들이 거울의 역할을 합니다. 자녀를 통해 부모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셨을 때에 나름 잘 차려입고 예의 반듯한 모습으로 오늘 교회에 나오셨어요. 환한 미소를 띄우고. 근데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들 자녀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띄시는 부모입니까? 그게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에요. 자녀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죠. 미숙하고 실수 많고 민낯의 부모의 자신의 모습을 자녀를 통해 보는 거예요. 여기에 부모들의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갖고 그 거울 앞에서 자신의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조금씩 서서히 부모다운 부모로 자라고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 하루에도 몇 센티씩 자랍니다. 자고 일어나면 자라지요. 자녀들은 부모가 공급해주는 사랑과 돌봄 속에 자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들은 자녀들을 통해 내면과 인격이 서서히 자라는 거예요. 함께 자란다 그 말이에요. 자식들로 인해서 아픔을 겪기도 하고 때론 좌절도 하고 낙심도 되고 힘도 들지만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이자 상급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자식은 부모의 사랑 속에 맺어진 열매이죠. 오늘 시편 127편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